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그가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CH630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매 주일 6시 반, 저녁 6시 반입니다.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이름으로 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독서의 계절 가을 세 번째 시간을 오만과 편견을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만과 편견, 정말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로맨스의 공식을 거의 탄생시켰다시피 한 명작이죠. 정말 아름다운 글이자 명작으로 추앙받는 오만과 편견의 유명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재산이 많은 미혼 남자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진리이다. 재산이 많은 미혼 남자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진리이다.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영문학도들에게 끊임없이 인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전개되는 내용은 첫 번째 문장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위대한 개츠비가 1900년대 초반의 미국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면요, 오만과 편견은 1800년대 영국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여성은요,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가문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거의 물려받을 수 없는 경제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 제인 오스틴이 재산이 많은 미혼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결혼이 필요한 것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만 남자를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고 가문의 부동산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경제적인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인하는 것이었죠. 이런 세상에서 주인공의 가정은 정말 극단적입니다. 영국의 시골 마을 롱본에 베넷 가문이라는 이 가문이 있는데요, 딸만 5명이에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유력한 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낼까? 그것이 인생 최대의 고민이었던 엄마 롱과 아빠 베넷이 끊임없이 주변 남자들을 관찰합니다. 계속 이 남자 나타나면 이 남자는 어떤 것 같다, 저 남자 나타나면 저 남자가 어떤 것 같다.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이 엄마 아빠가 주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말 가득해요. 여러분, 1800년대나 2000년대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연애에 자녀보다 더 관심이 많은 집안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당사자보다 부모님의 속이 더 타들어가기도 하죠.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들이, 딸이 결혼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중에는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목사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막아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목사에게 와서 우리 딸이 목사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그럼 제가 막아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오만이나 혹은 상대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진실한 사랑을 이룬 연인 남자 다하시와 여자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만과 편견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설의 내용과 성경의 룻기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시대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만한 계획 엘리멜렉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만한 계획 엘리멜렉. 소설에서 오만을 상징하는 인물은 표면적으로 싸늘하고 무례한 남자 주인공 다시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싸늘하고 굉장히 차가워요. 여자 주인공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때 알게 되었는데요. 부자고 무례한 남자 주인공들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처음 만든 소설이 오만과 편견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비현실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회도 거의 얻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여자의 이 전형이 여주인공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당신 좀 오만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하니까 다하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영이란 진짜 결점입니다. 그러나 오만은 허영과 다릅니다. 오만은 진정으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면 늘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오만은 오만이라기보다 자긍심이라고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오만과 표현의 독자들이 가장 재수없었던 멘트 1위로 뽑은 내용이에요. 약간 밥맛 없는 성격의 소유자죠. 그러나 남자 주인공 다하시가 표면적으로 오만한 인물일 뿐 아니라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들도 상당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함으로 다하시에게 밀리지 않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있죠. 소설을 계속 읽어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등장하는 남자들을 평가해요. 가령 딸 제인이 다하시라는 저 남자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무뚝뚝한 것 같은데 엄마 친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사근사근하대요 라고 말하면 엄마 배대시 난 한마디도 안 믿는다. 다들 그 사람이 거만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딸이 또 막 그래요? 그 사람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십 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여자들이 끊임없이 남자들을 재고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대놓고 사람을 냉대하는 다하시도 오만하지만 뒤에서 그런 남자들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딸들도 사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오만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둘 모두에게 나야말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나는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읽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설에서 지식인을 상징하는 셋째 딸 메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오만에 기울어지기가 쉬워. 사실이건 상상이건 자신이 가진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오만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메리도요. 책으로 연애를 배워서 자기 연애에 실속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웬만한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작가예요.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에서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한 대씩 치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비판하고 등장인물 전체가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비판되어지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설 오만과 편견과 함께 나누는 룻기도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과신했던 오만한 인물이 내렸던 그의 결정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룻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베델 이런 말을 쓰면 이제
벳이라는 것은 무엇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이 엘이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럼 레헴이 빵이니까 빵들이 많은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빵들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중에서도 정말 비옥함을 상징했던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기근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현실적인지, 우리의 인생에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방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상의 없이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가 날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연인에게서 이별의 인사를 듣게 되고 친구 관계에서는 갑자기 우연한 사건으로 오해와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황을 하고요. 당황 이후에 계속해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어떻게 다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생긴 이 갈등의 균열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계산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간적인 대안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무기력하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면 잡을 수 있는 줄을 다 잡고 걸 수 있는 전화를 다 걸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원문에는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크리스천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안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대신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간다. 그 뜻을 헤아리는 묵상의 시간과 하프타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인생은 첩첩산중이 된다. 그것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뜻을 헤아리거나 묵상의 시간을 만들기 전에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만들었던 남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여는 가장 엘리멜렉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갑자기 도시에 기근이 닥쳐오니까 얼른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비옥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뿌리내려지지 않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도리어 고난의 화살은 인간의 대안으로 쉽게 피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2절 이후에 바로 일어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방 땅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황금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엘도라도는 실제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앙과 저주의 땅이었고, 그들이 세웠던 인간적인 대안은 그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살아남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완벽히 금지된 사회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확신하고 움직였던 판단은 사실 완전히 사상 누각이었던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었을 뿐이에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리 인생에서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닥쳐온다고, 고난이란 인간적인 대안으로 쉽게 피할 수 있는 화살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나는 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오만일 뿐인지,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딸들의 연애와 혼사에 대해서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애 계획을 짜는 엄마 베넷 부인처럼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오만의 늪에서 늘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5년 전에 세운 계획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대학생 때, 내가 중학생 때 그렸던 삶의 모습대로 내가 선 자리가 매칭이 되는 사람이 있냐고요. 오만은 상상 속에서만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교부 오리겐의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오만을 생각할 때는 늘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녹화가 돼서 늘 진실한 고백은 어려운데 로또를 사본 일이 있어요. 저는 로또를 왜 사는지 몰랐는데요. 경험 삼아서 꼭 한번 이렇게 사보고 싶었어요. 아내와 함께 각각 5,000원 단위로 이제 로또를 구입했어요. 사실 제 마음은 로또 용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여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혹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너무한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로또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로또 한 장을 사서 지갑 속에 넣어놓으니까요, 세상 평안해요. 정말 당첨되면 뭐 할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너무 순진한 사람이죠, 제가. 여보, 당첨되면 뭐 할 거야? 막 김칫국 엄청 마셨습니다. 11조를 얼마를 떼고 사회 기간에 얼마를 내자, 선교사님들한테 얼마를 보내고, 로또를 당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들을 계획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자금을 들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이윤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에 투자하자.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나는 진리반을 선포할 거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눈치 보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진리 목회, 로또가 보장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안했냐면 당첨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장밋빛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고등학교 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뭘 많이 하죠? 시험 공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그걸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만들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짧은 단기 계획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평안 때문에 가장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많이 절망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만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가? 룻기의 앞장을 장식하는, 사사기의 앞을 장식하는 여호수아서의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 여호수아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후임인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어요. 모세는 최소한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5개국어 이상을 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아말렉 자손 같은 이방인들, 각각의 언어를 쓰는 이방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이외에 노예 출신이었던 백성은 외국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다 통역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건 형제가 자기 기타 못 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반면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노예 출신이죠.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그는 장수였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떠난 시점에 이미 여호수아는 60세가 넘은 시점이었어요. 그가 자랑하던 힘과 기술과 근력을 다 상실한 사람입니다. 은사는 없고 모세와 비교하면 자신의 지도력은 너무 떨어져요. 결정적으로 리더십과 이 경영의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고 용감할 자격이 있다.
다만 모세에게 내가 명령했던 그 말씀들을 다 지키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NIV 버전 성경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관심은 선택 A냐 선택 B냐예요. 유학을 가느냐 마느냐.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랑 계속 가느냐 가지 않느냐. CH630이냐 SNS냐. 이런 관심들, 이런 선택의 기로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는 지극히 무속신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서 객관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식 시험을 치는 사람이 맞는 답을 선택하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정답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유학을 가느냐 국내에 있느냐 대학원을 가느냐 직장에 가느냐를 떠나서 그 선택을 하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평소 말씀을 가까이 두려고 한 사람이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가 되는 존재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객관식 정답을 맞추려는 시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처럼 굴어요. 그러나 시험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미리 공부해둔 학습자에게 답을 열어주지만 인생이나 시험이나 벼락치기로는 완전한 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 그런 분 못 보셨어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의대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나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 낮에 안 되면 밤에라도, 밤에 시간이 없으면 낮에라도 내가 말씀을 놓쳤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계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시냇가의 뿌리박은 예배자, 그 존재를 상징하는 나무는 결국 열매 맺는 때가 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와 때에 맞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봄 3월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꽃은 매화입니다. 그러나 매화가 3월에 꽃을 피웠다고 해서 5월에 피는 장미보다 더 아름답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표를 만들어둬요. 너는 이 나이 때쯤 되면 대학에 들어가야 돼. 이 나이 때쯤 되면 취업을 해야 돼. 이 나이 때쯤 되면 너는 결혼을 해야 해. 소위 3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죠. 결혼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것은 역설적으로 결혼과 연애와 출산에는 때가 있다는 세상의 압력에 대한 반발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에 눌려서 시간표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오만한 계획에 마음을 기대지 말고 합력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마음을 의탁한다면
내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찬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급하게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숨어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자기가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요셉 같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청년기는 완전히 광야에서 수배자로 떠도는 생활이었습니다. 떠돌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다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해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청년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을 그도 모르는 새 민족의 지도자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라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면, 여러분의 20대가 도망자처럼 확실하지 않을지언정, 요셉의 청년기처럼 여러분이 수감되어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압력 속에 갇혀 있을지언정, 다니엘처럼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겨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지배와 통치와 간섭과 견제를 받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버티고 견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초라한 인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절의 열매가 맺힐 것을 때때로 의심하게 되고, 때때로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함이 온다면, 말씀을 역으로 볼 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차올라야 하는 곳을 두려움이 채운다.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진리를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새기고 살 것인가, 두려움을 새기고 살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새긴 인생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나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듯이 나도 당신의 말씀을 향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던 두려움이 지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만한 사람 다시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에서 완벽한 스코어를 얻고 싶다는 연약한 한 남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의 오만함은 사실 여러분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편견의 포로 나오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편견의 포로 나오미. 오만과 편견의 또 다른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표면적으로 언뜻 보이는 파편적인 다하시의 모습을 보고 이 다하시라는 남자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과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쟁이일 거야. 여자를 배려할 줄 모르는 냉정한 인간이 분명해. 결론, 나는 저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어. 이 여자의 저는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아직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부터 나는 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정말 똑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겠어. 가끔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는 반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죠? 전 당신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왜 남자 드라마 주인공이 정말 어이없어 하면서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난 너한테 빠져들지 않았어.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 엄청 많죠.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시도하다가 신고당하는 자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류의 편견과 이러한 패착에 빠졌던 여인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재앙을 만난 자신의 가족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이 살아남아 있는 며느리 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시고.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나오미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나라 모압에서 정착해라. 여기서 재혼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약간 나오미가 혼자 돌아가기도 부담스러워서 약간 혹대려는 심정인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딸 같은 애정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어머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들에게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당시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유다 왕국이 이방인에 대해 극심한 인종차별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 결혼을 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사업적인 동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압 사람은 유대 땅으로 이민을 와도 10대가 지나도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10대가 지나도요 참정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유대인만큼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 있을까? 유대인은 구약시대나 그리고 때로는 현대사회의 일부 상황 속에서도 늘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낮게 보는 삐뚤어진 자만심이 있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왜곡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자부심은 그들 자신의 재능이나 공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축복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가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러나 유대 민족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혈통에 집착했던 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이룬 일을 혼동하면 세상과 사람과 인생에 대한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그리고 사람이 내게 준 일 혹은 내가 이룬 일이 있어요. 그것을 혼동하면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향해서 쉽게 갖는 편견이 있죠. 우리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청년이 실패하는 것은 모두 청년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진짜 성숙한 학자들은 기성세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청년이 되더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내 인생과 같은 역전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때는 적은 학력 그리고 별것 아닌 아이템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상회했지만 청년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만약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드세요? 나라의 희망이다. 역시 역대 대통령들은 위인이야. 우리에게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비극 중에 하나는 지나간 대통령 중에 정말 마음속에 존경해야 될 롤 모델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만한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반쪽이 인정을 하면 반쪽이 인정을 하지 않죠. 제 오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언젠가 좌와 우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한 명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진영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회 갈등과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은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오래된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다 산업화를 일군 한 사람의 대통령 때문이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근현대사를 똑바로 이해해 보잖아요. 한국 전쟁과 해방 전후사를 다 보면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 정도 지도자는 아프리카에도 있었고요. 그 정도 산업화의 주역들은요, 남아메리카에도 있었어요. 뭐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톱니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한 사람의 영웅이나 진짜 한 사람의 노력, 영웅적인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일구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변화시켰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슨 공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아울리치에 가서 대학 교수들, 이렇게 아울리치에 동남아시아의 대학 교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역 자리가 있었거든요. 몇 번 있었는데, 베트남도 태국도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논문을 쓴 학자들이에요. 근데 양심적으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지도자, 이 정도 국가, 이 정도 산업, 이 정도 자원은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수혜는 주어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한 2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어 봐요. 그럼 그래도 여러분이 가진 바이올린의 재능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지도자가 3대째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유일한 비전이 미사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적인 승리의 조건이란 미사일 하나를 더 만들고 미사일 하나를 더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재능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도 넌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해요. 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저앉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끔찍한 사고들이 판을 쳐요. 쓰나미를 만난 나라들을 보고 예수님 안 믿어서 쓰나미를 만났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팔과 다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심장과 폐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입니까? 대학 가는 사람은 숨 더 잘 쉬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축구 더 잘하는 사람은, 박지성은 정말 2개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심장과 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겸손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진 오만이나 뒤틀린 편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우리는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세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겸손과 소통의 미덕이 없어요. 더 급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폭력적으로 합니다.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짜 지근거리에 약자는 없어요.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진짜 약자를 가까이에 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정중하고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삐뚤어진 오만과 편견에 대해 지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 자체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그는 때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때로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끌어안는 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압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슴속에 숨겨둔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가진 이상조차 더 나은 교육 환경 때문에, 더 나은 문화와 더 나은 스승과 멘토들과 더 나은 동료들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영화배우 황정민 씨처럼 내 인생은 남들이 차려놓은 인생, 이 밥상에 수저를 올린 인생일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의 옆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담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사랑과 긍휼을 잊은 세상 속에서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만과 편견의 얼룩부터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오염된 접시 위에 놓여지면 그 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얼룩을 닦는 것은 겸손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세상, 주저앉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치유하고 본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다시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원망과 상처에 대한 글과 이야기와 소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나를 여기까지 이끈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고백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겸손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위대한 회복 베들레헴. 자신의 민족이 인종적으로 얼마나 차별적인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나오미. 그녀는 마을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자신을 기억하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본래 사랑스럽다, 영어로 번역하면 허니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랬지만 원래 실패한 채 금이 환영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유배가듯이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사랑스럽던 여인 아닌가? 그러자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란 쓰라림이라는 뜻이에요. 헌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차라리 나를 상처, 차라리 나를 시련, 차라리 상실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쓰라린 인생일 뿐입니다. 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바싹 낮추었던 것일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룻기 1장 전체에서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두려움. 베들레헴 마을이 가장 어려운 기근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떠났었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처럼 보였던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근데 시절 좋아지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마을 사람들이 혹 자신과 며느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만과 편견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나오미가 끝까지 견지했던 그의 오만과 편견,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당신들의 인종차별적인 공격성을 알고 있다. 사람이란 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 마련이지.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면 비도덕적인 사회와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어. 저 중에 누구 한 명만 우리를 돌로 치자고 하면 혹 돌에 맞을지도 몰라. 나오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지만 사실 그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친 마음, 지친 편견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한 판단과 오만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펼쳐지는 장면들이 이게 진짜 구약시대의 공동체가 맞느냐라고 생각될 만큼 급진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먼저 2장 말씀에서 제력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제력과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일부러 추수를 하면서 이삭 알갱이들 막 이렇게 곡식들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아무나 주워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인들이 저 사람이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래요. 저 사람이 나오미랑 같이 돌아온 그 사람이래요. 아, 그 힘든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주술 수 있게 티나지 않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떼어줘라. 자비를 베푸는 것도 고마운데 센스 있게 그거를 티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돈도 많고 신앙도 좋은데 센스까지 넘치는 교회 오빠예요.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드문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가 다 이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교회 언니처럼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자가 너한테 분명히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략을 짜는데요. 저 남자가 잠들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문 따고 몰래 하룻밤을 지내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울 만한 전략인가? 권사님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대1 하다가 그 오빠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권사님이 비밀번호 알아줄게. 그 집 비밀번호 누르고 찬장에 숨어 있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오빠 책임지라 그래.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 이는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아스가 사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대입할 수 있나?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요. 전통적인 해석이. 보아스가 정말 예수님 자기 집에 숨어온 여자를 보면 놀라고 어떻게 여기에 찾아왔냐. 그래도 이런 방식을 쓰면 안 되지라는 말 없이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진일보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이 친족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가 이 여자를 데려올 전략을 짭니다. 이 무슨 성경의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란 말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그런 오빠가 있었어요. 돈 많고 성품 좋고 직업도 괜찮고 센스까지 넘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많은 자매들이 저 남자 달라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새벽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 여자가, 그것도 외국인 유학생이 오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근데 심지어 돌싱이래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저 오빠 사람 보는 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진짜. 그러면서 밤에 문 따고 들어간 얘기까지 알려진다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까이는 겁니다. 결혼하는 날 화장실까지 그 야화가 울려 퍼질 거예요. 사실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룻기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냥 축하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놀라서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남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롭지 않다거나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룻기에 그들의 결혼 비화가 다 공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보아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룻이나 나오미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공동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사정을 보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축복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 랍비들 중에 이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실화냐?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전 공동체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냐? 그것도 사사기 시대. 이 룻기라는 것 자체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있잖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런 공동체가 진짜 있었단 말이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룻기의 주인공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사실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보아스. 성경은 영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에게 반드시 그가 영적인 덕목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보아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아까는 신앙도 좋은 교회 오빠라고 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약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오빠?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따라갔던 나오미, 그리고 잘못된 전략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룻.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기보다 그냥 세상 어디에나 널려 있을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진짜 주인공은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실패한 룻과 나오미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준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그 당시 서슬퍼런 율법을 넘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겨와서 실행해냈던 것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고 또 그분의 사랑을 닮아 있었기에 유대인의 오만과 상처 입은 가정의 편견마저 녹여버린 공동체. 오만과 편견의 이야기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과 오만했던 남자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오만과 편견을 녹여버리면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남자를 평가하게 되고요. 남자도 자기 자신의 방패처럼 사용했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로 보면 비 맞는 장면에서 I love you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저에게 무언의 압박을 던지는 저의 아내의 마음입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시대의 대안을 제인 오스틴은 사회를 풍자하다가 사랑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문학도들 중에서요, 이 오만과 편견의 결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도와 사회의 개혁 대신 왜 개인의 사랑 이야기로 사회 부조리를 끝내느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사회의 제도와 개혁의 희망마저 제인 오스틴은 사랑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없는 제도의 개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진짜 살아있지 않은 세상의 변화가 진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제인 오스틴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마음이 없는 제도 속에 변화는 담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했다고 해요. 베들레헴 공동체는 누가 강조한 것도 아닌데 그들 자신의 공동체의 문화와 법규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사람들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오만과 편견에 취약한 단체 중에 하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많은 인종과 너무 많은 소득 수준과 너무 많은 교육적 수준에 따라서 겹겹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필터링이 돼 있어요. 사회적인 지도층은 교회에서도 지도층이 되고 사회적인 약자가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가 한 말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줄 수가 없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베들레헴 공동체 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교역자 혹은 교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는 꿈을 가져라. 언젠가 다시 베들레헴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현실이 그렇지 않지만 너의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그렇지 않다 해도, CH630이 그렇지 않다 해도 온누리교회나 CH630이나 한국교회를 함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베들레헴 교회와 같은 넘치는 사랑과 비현실적인 자비가 있는 그런 교회를 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베들레헴 공동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일궈오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를 꿈꾸시는 그 사랑에 붙잡혀 있는 로맨티스트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의 계산을 무력화시키는가. 하나님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영원한 공동체의 표상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희망처럼 남겨둔 것은 룻기에는 위대한 영웅이 다른 성경처럼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 한 명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나오는 남자며 여자며 보아스며 룻이며 나오미며 다 연약하며 실패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란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랑을 모아서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다 영웅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청년기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진짜 월드 클래스의 사업으로 치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혹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장영주 같은, 조수미 같은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잘못된 섣부른 선언을 해온 것이 아닌가. 청소년 때 혹시 이런 집회 안 가보셨어요? 이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력한 학자와 교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각 집회마다 대통령이 나온대요. 아, 정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가? 영웅적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인가? 어쩌면 진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작은 사랑이 모여서 진짜 보잘것없는 세상의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절망한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감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그래서 영웅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CGN TV를 후원해야 합니까? CGN TV 후원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 CGN TV 후원하셨어요? 당신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 들어준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겹겹이 물결처럼, 겹겹이 그물처럼 정말 시실과 날줄처럼 엮이기 시작하면 퍼즐처럼 맞추어진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후원이라도 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하고 작은 결단과 작은 중보의 기도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한 사람의 예배자,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룻과 보아스가 나왔던 오벳이라는 사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이 사람의 뜻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예배자를 세우셨고 그 손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원한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CH630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 상한 사람들을 살리고 끌어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시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 교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해보려고 해봤는데 나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예수님이 되기에는 예수님과 내가 너무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절, 예수님의 한 마침표 하나, 예수님의 숨결 하나를 내가 담을 수 있다면 그 모음 하나, 자음 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에 상처받고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오히려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이곳에 오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 못했죠. 그냥 평생을 가정주부로, 평생은 아버지이지만 거의 실직자로,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당신 실패했습니까? 돌아온 싱글입니까? 당신이 무너졌습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를 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이 시대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겠니? 네가 이 공동체의 벽돌이 되어주겠니? 네가 그 선교사의 수많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위로의 선물을 위한 하나의 포장지가 될 수 있겠니? 진짜 작은 것도 괜찮아. 오병이어와 같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것도 괜찮아.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 네가 잘 못하는 거라도 그냥 나한테 일단 가져와 보지 않겠니? 내가 과부의 두랩돈처럼 절대 무시하지 않을게. 내가 너한테 세상보다 더 노래 잘하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래도 너는 노래할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세상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쓰임받을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작은 사랑을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크리스천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곁에 가지도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조직폭력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고 일컬음을 받는 더러운 사람들과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향한 편견과 분노와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개체로서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남을 사랑하는 대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만을 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가 작은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할 때 크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작은 사랑을 모아 위대한 일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쓰임을 받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그릇 역할을 온전히 못해왔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긍휼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는 낮고 천한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오만과 편견을 씻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가 떠나가고 편견이 떠나가고 오만을 벗어버리는 겸손하고 자비로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분께 이 꿈을 위하여 작은 사랑을 드리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나의 평생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CGN TV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혐오에 길들여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폭력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나 자신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혐오와 질시와 편견, 그리고 오만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은아마 쓰임을 받고 싶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작은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재능이 아니라, 내게 있는 열심이 아니라, 내게 있는 혈통이 아니라,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 하나님 거린처럼 고발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셨던 그 자비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랑, 감사의 예배자, 평안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연약한 자들과 상하고 깨어진 자들, 하나님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베들레헴 공동체와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학로에 방황하는 신령들과 하나님 인터넷과 SNS와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기 가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과 내가 이룬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옵소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근거리에서 만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자기가 받은 피해만 생각한다는 이미지와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물론 악의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소중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더 잘 갖추어진 교회를 여행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물게 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작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처럼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실해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신학이나 신념이나 정치적인 식견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궁핍이 모여서 거대한 허무의 공간이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작은 사랑이 모이면 그 허무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은 불충한 나의 탓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게 된 것도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내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문둥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슬픔과 통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에 대한 슬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죄의식과 아픔이 내 영혼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참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자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여도 실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망설였는지, 하나님, 많은 사랑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랑을 품기에는 너무 가슴이 작고 너무 능력도 작고 너무 하나님 아버지 내적인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어서 차마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얼마나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미선이 좋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지, 이 미선이 자랑은 어디서가 터질까봐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이 요심초사하며 내 영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목회자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소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먼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배우심을 입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한 불만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오지 아니라 마음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의 집사공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선교를 후원하고 다시 한번 선교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는 거 별로 없지만,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남들을 향해서 도우려고 애쓰는 약한 사람들, 경사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짝하는 그리스도 청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본질적인 곳에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성적인 사고를 일으켰던 목회자를 제 스스로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정직하지 않음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음란의 유혹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위선을 부렸는지,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저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모르고 마치 내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치 무엇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것은 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았기에 하나님, 손쉬운 방법으로 분노했지만 사실은 분노에 가면 뒤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잘못을 하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 교회를 혹시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 대신 분노와 우월감 속에서 오만과 편견에 기승을 부렸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온누리 교회는 그 교회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오만과 편견이 있지 않은지요?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후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나 사랑을, 거기 작은 힘을 보태지 않은 하나님, 나의 가난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에 대한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그것에 대한 아픔마저 상실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잃어버린 채 취업시켜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나를 놓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내 입신양명의 도구로, 내 인생의 성공과 야망의 도구로 전락시킨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들레헴 교회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란다. 내가 아직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희에게 이 꿈을 맡기고 싶은데, CH630은 너무 연약한 공동체인 거 알고, 너희도 너무 연약한 공동체인 거 알지만, 혹시 네가 이 꿈을 같이 나누겠니? 내가 가진 이 꿈에 같이 동참하겠니?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사람들마다 이게 진짜 실화냐라고 말할 만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너도 같이 가져주겠니? 그 외로운 하나님의 곁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지언정 오만하거나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순수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원의 치유를 받을 수 없듯이,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령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크리스천들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남 도우려고 애쓰더라. 사랑하다가 사람 섬기려다가 실패하고, 그들도 똑같이 죄짓고 잘못하다가 다시 그거 하려고 애쓰면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더라. 맨날 잘하는 건 아니어도 잘못했다는 말 잘하더라. 하나님, 다시 우리 세대의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으로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믿고 꿈꾸고 계신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꿈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